2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옆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기쁨들 원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배는 아멘 이후에 시작됩니다. 예배는 아멘 이후에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레위기를 통해서 번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5대 제사를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번제는 어떤 예배였죠? 99%가 아니라 100%를 드리는 예배였죠.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예배가 번제였다며. 그리고 이 번제는 하나님이 소만 받으십니까?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모든 상황과 때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주님이 같은 걸 원하신다면 그것은 뭐라고 했죠?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각자 다 처지는 달라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소제입니다. 소제. 이 소제는 우리의 일상과 삶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제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6가지 키워드로 나눌 겁니다. 6가지. 그것은 뭐냐면 가루, 기름, 유향, 누룩, 꿀, 소금. 이게 다 뭐냐면요, 가루와 기름과 유향은 소제를 드릴 때 무조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재료인 거예요. 재료.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삶의 모습을 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룩과 꿀은 뭐냐면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넣으면 안 되는 것. 그래서 제거해야 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제거해야 될 요소가 뭔지, 그것이 바로 누룩과 꿀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소금은 반드시 이 예배 때 더해야 되는 요소. 이게 바로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눠보기 원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소제를 나누기 전에 먼저 소제의 뜻입니다. 소제의 뜻. 소제의 뜻은, 소제는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하자면 단순히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그러니까 이 소제를 우리가 들었을 때 이제 여기서 아는 거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곡식 드려서가 아니다. 왜? 곡식 드릴 수 있거든요. 곡식을 드려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믿음? 맞아요. 어저께 또 들었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산 받을 수 없다는 그 믿음. 아담이 아벨에게 믿음의 유산을 줬고, 이 아벨을 통해서 이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유산이 흘러간 거죠. 아무튼 그래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 소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하지만 참된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 하얀색 마법의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삶으로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일터에서 일어나야 되고, 학교에서 일어나야 되고, 관계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말과 선택과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행동하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흥분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분노하는데 그 하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분노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욕설을 하셨습니까? 마음으로라도 저 너무 다리가 부러졌으면 좋겠다 라든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여기랑 이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이 뭐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웬만하면 우리가 이거를 좀 잘 기억하시고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왜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물이라는 건요 죽여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이 산 제물을 드리래요. 살아있는데 드리래요. 살아있는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래요. 이게 소제라는 거예요. 소제는 일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소제를 드릴 때 어떤 재료가 사용되는지 그 6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기 원해요. 그래서 첫 번째 재료는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고운 가루. 네, 우리는 이 의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운 가루구나, 당연히 곡식이니까 가루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레위기 2장 1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곡식을 그냥 드리지 않고 빻아요. 가루로 만든답니다. 여러분 가루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덩어리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덩어리가 되면 안 돼요. 내 고집과 내 자존심과 내 욕심이 부서져야 됩니다. 빻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서져야 되는 가루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야지 빚으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굳어진 가루가 물에 안 풀려요. 잘 밀가루. 네, 내 생각과 내 단단한 의로 가득가득 뭉쳐 있으면 단단하게 뭉쳐 있으면 가정 가운데서도 안 풀려요. 공동체에서도 안 풀려요. 직장에서도 안 풀려요. 학교에서도 안 풀려요. 이 뜻이 뭐냐면 섞이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구별이 돼야 됩니다. 어제 창세기 우리가 같이 공부하시는 영혼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본인이 세상과 구별되는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봤어요. 정말 놀라운 건 세 분이 다 다른 말을 했어요. 네, 은혜가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질문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어떤 구별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네.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내가 저들과 어떤 부분이 다른가? 어떤 부분을 다르게 행동하는가? 어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구별점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내 선을 드러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사한 은혜를 드러내는 거죠. 이게 구별점이거든요. 근데 이 구별을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소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의 예배 철저히 부서지는 거예요.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루는요 잘 섞여요. 어딜 가든지 잘 섞여요. 잘 섞이지만 반드시 존재감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아니 부서지지도 않고 섞이지도 못하고 존재감도 없으면 우리는 왜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은 덩어리로 있을 때 쓸모없어요. 근데 흩어질 때 맛을 내는 거예요. 덩어리로 있으면 욕먹어요. 너무 짜다. 너무나 힘들다. 근데 가루가 될 때 적절하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모일 때는 은혜가 돼요. 그렇죠? 모일 때는 은혜가 되지만 결국은 세상 가운데 흩어져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여러분 가서 나는 십자가 목걸이하고 아니면 나는 찬송가만 듣고 이런 게 아니죠.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서지십니까? 고운 가루가 되십니까? 나를 밟으면 나는 2번 밟아주고 나를 욕하면 나는 뺨을 때리고 욕해주고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부서지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소재의 첫 번째 의미 하나님 앞에서 가루가 되는 삶이에요. 고난과 연단이 찾아올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시고 다듬으시는 시간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삶이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달라요.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날마다 나는 가루가 되기 원합니다. 고운 가루가 되기 원합니다. 내 고집이 있습니다. 내 교만이 있습니다. 내 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산산히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빚으실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앞에서 내가 부서지길 원합니다. 이게 예배자의 첫 번째 마음이에요. 예배자의 첫 번째 마음. 두 번째 내용물은 기름입니다. 기름. 여러분, 가루를 드리는데 가루만으로는 이 소재가 완성되지 않아요. 기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가루 위에 반드시 기름이 부어져야 합니다. 예배가 되려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에서 반드시 이 기름이 뭔가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내가 낮아지려고 하고 아무리 내가 나를 비우려고 해도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지 못하면 이건 그냥 내 자기 수련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어떤 노력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개발서를 읽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진짜 변화가 되려면, 진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려면 성령을 계속 구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이 막 올라와 갖고 한다. 근데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일을 하면서도 피곤해요. 봉사를 하면서 피곤하고 헌신을 하면 할수록 부담이 되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형식이 돼요. 그래서 졸린 거예요. 왜? 똑같으니까. 아, 이 다음은 이거 나오겠지. 이 다음은 저거 나오겠지. 우리가 너무 뻔히 아니까.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 졸리지 않아요. 네,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소재의 두 번째 요소는 기름. 그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이 고운 가루 같은 부서지는 삶 위에 반드시 부어져야 할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상징이 있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기름이다. 자, 세 번째 소재를 드릴 때 내용물 세 번째는 뭐냐면 그게 유향입니다. 유향. 네, 유향은 향기를 내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삶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 선한 행동들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래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우리 인정받고 싶어요. 우리 사랑받고 싶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열심히 삽니까? 저한테 인정받고 싶어서요? 아니잖아요.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해요. 이번에 그 정용진 회장, 예전에 그 스타벅스 회장 있으시죠? 네, 그분이 그 온누리교회에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혼할 때도 하용조 목사님이 주례를 쓰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어떤 야구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구단이 있는데, 그 구단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야구단이 있는데, 구단이 오랜만에 우승을 했을 때 그분이 앞에 나가고 사람 다 있는 데서 외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원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가수들도 그런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 그런 얘기하는데, 기업가가 그렇게 있는 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다른 거죠. 목적이 다른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삽니까? 내 삶이, 내 말이, 나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삽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누가 칭찬해주면 뭐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무언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런 마음,
그러한 태도, 그렇게 살으래요. 주님이. 그게 유양의 삶이래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냐면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그 결과 주님이 뭘 하셨다? 선한 일을 행하셨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부서지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한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찌 보면 근간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소재 내용물을 정리하자면 세 가지라 그랬어요. 가루는 뭘 뜻한다고요? 네, 부서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겁니다. 기름은 네, 성령 충만을 상징하고, 유향은 네, 향기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 분노하는 거 하나하나를 여러분 신경을 잘 쓰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을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 이렇게 기도하는 거, 주님 나를 계속 깨뜨려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글로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여기 넣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네, 첫 번째가 누룩입니다. 누룩. 소재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은 첫 번째가 누룩인데, 누룩은 레위기 2장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성경에서 누룩은 종종 죄와 아니면 외식 아니면 부패한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되게 작아요. 근데 작은데 이 작은 게 전체를 부풀게 하죠. 그래서 작은 죄가, 작은 외식이 우리 신앙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거라고 간과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누룩은 자기중심성하고 연결돼 있어요. 내 중심. 그래서 죄의 뿌리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두 다. 더운 것도 내가 기준, 추운 것도 내가 기준, 기분 나쁜 것도 내가 기준, 기쁜 것도 내가 기준.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우면서도 참 은혜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런 사람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네,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닌데 혼자 기뻐하고 슬퍼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기보다도 내가 주인이라고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결과 이게 뭐냐? 선악과의 문제예요. 선악과. 이게 그냥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이미 이때부터 이 문제에 봉착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의 문제가 뭡니까? 선악을, 이게 선합니까? 이게 악합니까? 그걸 주님께 물어야죠. 주님, 이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게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뜻입니까? 이걸 주님께 물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죠? 뱀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가 선택하는 기준이 이젠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너의 기준으로 삶을 살 수 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돼. 너가 생각한 대로 살아도 돼. 선악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판단하려는 마음, 그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선악과의 문제거든요. 우리의 일상 예배에서도 이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면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내 중심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우리 신앙에 들어가면 그 누룩이, 그 죄가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편리함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편리해야 돼. 내가 편해야 돼. 그래서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 원해요. 오늘은 좀 쉬어볼까? 아니면 오늘은 뭐 다른 걸 해볼까?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찬양도 내 기준, 말씀도 내 기준. 오늘은 마태복음 읽어볼까? 오늘은 사도행. 우리 절대 묻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는 않는 거예요. 다 내 기준이라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감정이 기준이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그 신앙은 변질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그러죠. 지금 마지막 때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뉴스를 많이 듣는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그래도 지금 청년들이라기보다도 이제 교회가 유지가 되고 이제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전통적인 교회. 네. 교동문 열심히 다 읽고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전통적인 거 있잖아요. 네, 찬송가 부르고 대중가요 잘 부르지 않고 대중가요 그 CCM 찬양 부르지 않고 그런 전통적인 교회가 부흥한대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본질을 찾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본질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의 누룩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을 버리기 원합니다. 편리함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넓은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편한 대로 예배드리면 안 돼요. 내가 편한 대로 이 자리에 앉았다가 저 자리에 앉았다가 그것도 묻고 앉으시고,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할 때도 주님께 묻고 하시고, 이 물음이 중요합니다. 물음이. 그리고 넣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가 뭐냐면 꿀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을 보니까 누룩뿐만 아니라 꿀도 화제로 드리지 말라 그래요. 꿀은 맛이 어떻죠? 네, 달아요. 달콤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꿀은 처음에는 되게 좋아 보여요. 저는 꿀 되게 좋아하거든요. 꿀을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먹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란 후라이에도 꿀을 찍어 먹어본 적이 있어요. 꿀이 넘쳐나서 우리 집에 꿀을 다 해봤어. 다 먹어봤어. 어디에 꿀이, 그런 꿀 연구가라고 할까? 어디에다 꿀을 다 먹어볼 수 있을까? 그래서 최애로 잘 먹는 건 뭐냐면 빵 있죠, 빵. 네, 빵 구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꿀을 발라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나는 딸기잼은 절대 안 사줬어요, 우리 부모님이. 왜? 집에 꿀이 몇 통이나 있으니까. 우리는 뭐라 그러지? 그 생수통 있잖아요, 큰 거 하얀색. 아세요? 그 말통이라고 하나? 꿀이 말통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초등학교 우리 고모가 그걸 양봉 그걸 하셔가지고 매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꿀 따르는 게 귀찮았어요. 꿀 왜? 초등학생이 그 말통을 들고 얼마나 무거워. 그래서 그거 강아지 좀 따라주다가 잘못 들어 강아지를 다 목욕시키고 그런 사건이, 그냥 제가 목욕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무거워서. 네. 꿀을 정말 좋아했어요. 밥에다도 비벼 먹어보고, 네, 과자도 다 찍어 먹어보고 다 그렇게 먹어봤어요. 왜? 달콤하니까. 그리고 꿀을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만족시켜 줍니다. 그런데 잠깐의 달콤함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말씀이 근간이 돼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어떤 역사와 어떤 경험들이 붙는 거지, 말씀이 없이는 어려워요. 우리 일상에도 이런 꿀 같은 게 있어요. 이 꿀이 뭐냐면 유혹이에요. 유혹. 쉽게 타협하고 싶은 마음. 정말 꿀 같죠. 네. 죄인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 죄가 끌려요. 그 욕망이 있고. 그리고 말씀보다도 내가 이전에 살았던 방식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들이 있어요. 그게 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예배 드릴 때, 이 소재를 드릴 때 반드시 명령하세요. 누룩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꿀 절대 안 된다. 이전에 너의 방식이 아니야. 네가 지금 원하는 그런 달콤함의 예배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여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이 선택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까? 저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달콤한데, 주님, 이 달콤함의 끝이 뭡니까? 우리가 이 질문이 없이 그냥 살면 안 돼요. 신앙생활 가운데 매번 매 순간에 선택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들리지 않아도 묻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꿀 같은 유혹을 분별하게 하시고 본능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달콤해 보이는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 가운데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네, 소금이에요, 소금.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을 보니까 너의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너의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절대 뺄 수가 없대요. 누룩과 꿀은 넣지 말아야 되는데 소금은 반드시 넣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것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소금. 소금은 변질을 막아요. 소금은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소금은 맛을 내요. 영향력이 있다 이거예요. 소금을 넣으래요. 그래서 이 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변질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장할 때 우리 장녀분들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 배추를 사지만 예전에는 그 배추에다 소금을 뿌렸거든요. 소금을. 왜죠? 소금을 뿌리면 배추 숨이 죽어요. 처음에는 정말 크거든요. 양도 많아 보이고. 근데 소금만 뿌리면 양이 갑자기 막 반절 이상으로 줄여버려요. 그리고 소금을 치면 부드러워지고 이제 양념이 묻혀질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내 육신적인 기세가 죽어야 돼요. 우리 앞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눈빛에 기세가 있어요? 기세. 네. 기세가 있어요. 우리 육신적인 기세가 있어요. 나는 죽지 않으리. 나는 부서지지 않으리. 나는 무너지지 않으리. 내 감정이 있고 내 교만이 있고 내 욕심이 있고 시기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 앞에서 절여져야 될 줄 믿어요. 네, 절여져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내가 기분 좋으면 헌신하고 기분 나쁘면 멈추고 아니면 칭찬받으면 열심히 하고 칭찬받지 않으면 서운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아니면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내팽겨치고 거부하고 그것은 뭐냐면 아직 소금이 쳐지지 않았다. 네. 우리 여러분들과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소금이 쳐졌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금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에게 이 소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주님 내 감정과 교만에 소금을 쳐주십시오. 소금을 팍팍 쳐주십시오. 내 욕심과 이기심을 말씀 앞에 죽이게 하시고 이 언약의 소금으로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들어간 삶은 쉽게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 소금이 들어간 헌신은 오래가요. 소금이 들어간 신앙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아요. 감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지 않아요. 내 감정이 어떻든 간에 끝까지 그 일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소재 예배 가운데 감사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감사. 여러분 진짜 감사가 뭘까요? 오늘 하루 동안 어떤 부분이 감사했습니까? 감사한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한 거. 지용 학생 있어요? 감사한 거. 숨쉴 수 있는 거요? 숨 쉴 수 있는 거. 그렇죠. 그것도 감사한 거. 네, 유리 학생. 15년 살면서 수학이 되게 재밌어졌어요. 오. 네. 감사하네. 네, 머리를 부둥켜 잡고 있는 네. 사랑 어린이. 감사한 거 있어요? 수업을 째고 다음 주에 피구 대결을 하기로 했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수업을 째니까 수업을 하지 않고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감사가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진짜 감사가 뭘까? 여러분 진짜 감사가 뭘까요? 진짜 감사가 뭘까요? 여러분 감사원금 하세요? 감사원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감사원금을 하시는 분들 중에 꼭 그 감사 기도 제목을 쓰십시오. 기도 제목을 쓰십시오. 제가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 안 쓰신 분들은 제가 기도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기도 제목 꼭 쓰십시오. 그러니까 왜 감사를 하느냐? 왜 우리가 감사원금을 하느냐? 그건 뭐냐면요.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말씀이 열리면요. 너무나 커요. 너무나 위대해요. 그래서 너무나 내가 죄송해요.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감사밖에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다른 교회 제가 있을 때 감사헌금 하지 않는 그 청년들한테 물어봐요. 아니면 뭐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물어봐요. 왜 감사헌금 하지 않아요? 그러면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왜 없죠?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 은혜를 표현하는 건요, 감사밖에 없거든요. 매 순간 감사의 베이스가 여기서 와요. 우리 친구들이 귀한 감사거리가 다 있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그 근본의 감사가 있다라는, 그 감사를 가진 사람은 어떤 절망의 순간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너무나 큰 감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죠.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보상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그 은혜를 갚아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은 그 은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반응일 뿐이에요. 보상이 아니에요. 반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데 왜 쟤는 안 해라고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쟤는 아무것도 안 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그건 나는 가짜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갚을 수 없는 감사의 반응이에요. 그게 헌신이에요. 소재가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소재의 삶이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내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갚을 수 없는 모든 그 은혜를 감사로 하나님께 반응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게 소재의 삶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입니다. 구체적으로 번제는 100%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라면 소재는 예배가 끝난 그 아멘의 순간부터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예배다. 그 모든 순간이 소재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자면 소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일상 전체, 우리의 일상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소재물의 내용은 세 가지라 그랬죠. 가루는 하나님께 깨어지는 삶,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는 삶, 유향은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삶을 드리는 삶. 그래서 이거는 하나만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순서가 있어요. 깨어져야, 부서져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선한 행실로 나타난다. 그리고 절대 삶 가운데 넣지 말아야 되는 건 누룩, 내 중심, 자기 중심, 죄, 외식, 편리함 중심, 이런 신앙은 버려야 된다. 이게 삶의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이건 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꿀도 넣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삶 가운데 오는 유혹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그런 유혹들, 달콤한 유혹과 내 이전에 살고 싶은 그 본능적인 삶, 이걸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금의 삶. 소금의 삶, 내 감정과 욕심과 교만을 말씀 앞에서 죽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변질되지 않는 삶,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레위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으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고운 가루처럼 부서져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라. 향기로운 유향처럼 너의 삶을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누룩 같은 너의 중심성을 버리고 꿀 같은 유혹들을 다 떨쳐버리고 소금으로 절여진, 그리고 더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향기로운 거룩한 삶입니다. 삶을 드리는 예배, 향기로운 소재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소재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너무나 강력한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주님 앞에 물었어요. 이제 물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물어야 되잖아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피켓을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인해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일단 장소는 정해졌어요. 장소는 저기 어디냐? 서울식물원 그 사거리 있죠. 큰데. 네. 그 사거리, 그 호텔 앞에 있죠. 네. 그 앞에 그 쫙 앉는 데 있죠. 네. 거기. 네. 거기.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마다 나갑시다. 근데 나가는데 기도를 해서 이제 우리 한 명씩 리더들부터 쓸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함께 앉아서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듣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네, 한 명이 말씀을 선포하면 다 같이 앉아서 아멘. 네, 또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말씀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뭐죠 시작이? 네, 바로 나오죠. 그리고 죽음의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 뭐죠? 그래 바로 나오죠. 그러면 좀 더 건너뛰어서 연합의 증거, 네, 계명을 지키는 삶. 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 네, 바로 나오네. 그러면 네, 좀 더 건너뛰어서 네, 천국에 들어가는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 네,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 네, 여러분 말씀이 다 있잖아요, 우리 안에. 내가 전할 용기가 없다 그러면 기도하시고 그냥 이 말씀만 쭉 아는 데까지만 선포하고 들어오면 됩니다. 네. 이제 해야 되더라고. 우리 다음 세대도 해야 돼요. 제가 기억나는 게 최 목사님이 제가 초등학교 때 항상 저를 데리고 전도를 가셨는데 그 저기 어디냐 지금도 있어요. 공항동에 그 이주단지라는 데가 있는데 그 이주단지에 놀이터가 있거든요. 그 놀이터에 애들이 그때 당시 바글바글했어요. 엄청 개미처럼. 네, 그 놀이터 하나여가지고 거기에 최 목사님 가셔가지고 이제 애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과자를 하나 주면서 이제 애들아 너희들 교회 다니니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저를 옆에 데리고 갔어요. 난 너무 그게 창피했거든. 네, 애들이 오는데 다 나를 아는 애들이야. 그래서 너 뭐야 너네 엄마야? 뭐 나를 말하지. 아니야. 근데 누가 봐도 내 얼굴이 거기 붙어 있어. 똑같아.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어떤 생각했냐면 어떻게 저렇게 전할 수가 있지? 나도 되게 그때 신실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세대 분들은 어딜 가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이거는 해야지 해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이 나를 살린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물어보진 않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진짜인 걸 드러나기 위해서 해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진짜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걸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전할 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 오늘 마음을 주셨고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들이.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나가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할 때 좀 같이 동참합시다. 네, 쑥스럽고 창피한 사람 안 와도 돼요. 네, 오히려 안 오는 게 낫습니다. 네, 안 오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이니까 내가 거기서 승리할 자신이 없으면은 그 대신 여기서 중보하면 됩니다. 알았죠? 여기 유튜브 라이브를 켜놓고 얼마나 중보를 잘하는지 나는 거의 실시간으로 볼 거예요. 소리를 다 들을 겁니다. 네, 한 마음으로 하자고 한 마음으로. 아시겠죠? 네.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번제를 나눴고 이번에 소제를 나눴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레위기를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고, 네, 절대로 그냥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삶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그런 말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